지난주에 우리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하는 장소와 시간에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과 그 현실이 안기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자기 삶의 분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코엘렛이 인간들이 자기 삶의 분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죽음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코엘렛의 주장과 논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짐승과 다른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 보면 열받아서 개 아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있잖아요. 이 동사의 히브리어 원형은 바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상적으로 이 바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시킨다, 그들 가운데 묻어있는 더러움들을 제거시킨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분류하신다, 즉 구별하신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외에 깨끗하게 하신다, 시험하신다, 뭐 증명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이 문맥상 죽음은 심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18절에 등장하는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화시키다, 제거하다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시킨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야.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인식체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꽤 열받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장인데 우리가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코엘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만물의 영장이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성경 전반의 고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이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입니다. 인간과 짐승이 죽음 앞에서 하나의 동일한 운명이 되는 것이죠.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서 짐승도 인간도 구더기의 밥이 됩니다. 짐승과 인간의 죽음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더 멋지게 죽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라고 해서 더 비참하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생각도 하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클래식도 듣고 컴퓨터와 핸드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 원하는 곳으로 다 다닙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짐승보다 더 뛰어남이 없고 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코엘렛의 주장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약간 반박성의 의문이 담긴 질문이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코엘렛이 주장하니까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며 질문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생들의 혼은, 즉 인간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구별되어지지 않느냐,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코엘렛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합니다. 코엘렛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가 아냐,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대로 하자면 죽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엘렛은 사람들의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죽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다소 냉소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구더기에 밥이 될 처지에 놓인 인간에게 그런 이야기가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혼이 위로 올라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엘렛은 22절을 그 결론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쉽게 말하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를 죽음을 앞두고 사는 인간들아, 살아있는 순간을 가장 큰 가치로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죠. 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코엘렛의 주장이고 논리입니다. 전도자의 이런 논리와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다른 옵션이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열심히 살고 자기 몫의 복을 누리고 그 삶을 통해 함께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전도자의 이 논리와 주장은 예수 안 믿는 인간들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영혼에 왠지 모를 찝찝함을 남깁니다. 예수 안 믿는 현자들이나 학자들, 죽음을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코엘렛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 주장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목소리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죠.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의 길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유시민이 이렇게 까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이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를 나로 인식하는 철학적 자아가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코엘렛의 주장과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엘렛의 주장과 유시민의 주장이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 시대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크로스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더 멋지게 이야기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나는 어려운 시절이 오면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닫아 걸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불안하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그 감각이다. 생활에서는 멀어지지만 어쩌면 생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정된 시간, 삶으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그 시간을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고. 멋지잖아요. 솔직히 코엘렛의 주장보다 더 신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락은 다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코일렛이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는, 코일렛이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수용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 이곳에서의 자신의 분복을 누리는 그 삶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난 다음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보라는 코엘렛의 목소리나 유시민의 주장이나 김영민 교수의 저런 사색들은 뭔가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찝찝함을 남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문제를 죽고 난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 내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정도로 정리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 가운데 우리의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죽고 나면 다 끝나버리는 이 삶이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라고 하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뭔가 모를 불편함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깁니다. 마치 숙제를 안 끝내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나를 보는 듯한 모습이란 말이죠. 저만 그런가요? 무엇보다 코엘렛 이 양반의 말의 논리가 참 애매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제 이름이 관성이고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의 이름이 일관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코엘렛은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 법정에서도 악이 행해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할 장소에서도 악이 판을 친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바로잡고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코엘렛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서도 기쁘게 살아라. 너희들의 분복을 누리며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너희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다음을 누가 알겠느냐? 짐승도 죽고 인간들도 다 죽는다. 결국 남은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 그러니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뭔가 말이 안 맞는, 논리적으로 지난주하고 뭔가 아구가 안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질 현실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니 이 땅에서의 삶이나 제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허세요. 현실의 인간들의 삶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이야기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딱 한 번 진지해진다고. 언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 앞에서는 다 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꽤 많은 장례식을 인도해 보았고 돌아가시기 직전의 많은 분들을 면담해 보았습니다. 초연하게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 다가오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큰 후회에 빠지거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나 행동,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에 대한 회한과 후회, 사과하지 않았거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일,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살았던 시간들, 용서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어떤 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다 죄책감들을 가지더라고. 그러나 이런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나 죄책감보다도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더 강력하게 자리 잡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T.S.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리 막아보려 해도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두려움은 집요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든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든지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죽음 앞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약간만 도끼 눈가를 떠도 여러분은 지금 얼어붙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실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은 살기 싫은 분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삶과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이 정말로 있습니까? 이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은 특히 죽음 앞에서 최고조에 달해요. 인간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대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의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인간들은 나름의 대안을 만들고 방법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는 또 책을 한 권 냈죠.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호모 데우스에서 이제껏 인간들, 이 호모 사피엔스는 번영, 건강, 평화,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왔고, 이제 과학기술로 무장한 신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 데우스, 호모 데우스는 사피엔스가 풀지 못했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는 대장정의 인간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매일 저녁에 잘 때 팩 하나 얼굴에 얹고 자잖아요. 안티 에이징. 근데 여러분 그거 처발라 봐야 여러분을 매주 보는데 매주 여러분은 늙어서 교회를 와요. 제가 여러분들 9개월 전에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피부가 이 모양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21세기의 인간은 불멸에 진지하게 도전할 것이다. 우리는 죽음과 전면전을 치러야 마땅하다. 죽음과의 전쟁은 다가오는 시대의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티에이징 산업이 인간들의 주력 산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유발 하라리는 과거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였다면 신인류인 호모 데우스는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불로초 같은 미신에 빠지거나 과학의 힘으로 죽음을 벗어나려고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죽음은 인간들을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티에이징 산업이 발달해서 수백 년을 인간들이 산다고 그것이 인간들의 삶의 복이 되겠습니까? 노후 자금이 없잖아요, 여러분. 국민연금 못 받아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과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해결책이 될까요? 대부분의 종교가 죽음과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거의 동일해요. 내세를 대비하기 위해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골자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도 이런 방향의 외침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죽음이 여러분 삶에 닥쳐오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그 삶에도 근처에도 가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 그 누가 자기 양심에 비추어 충분히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자기 양심 앞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딱 그 부분을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끝까지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코엘렛이 보지 못한 세계를 목격하고 확인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 스토리에서 주로 어떤 메시지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나아간 다윗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마침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런 교훈들도 많이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메시지와 적용은 대단히 아쉬운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줘야지 이 스토리가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로 나온 것이고요,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인간들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사망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다윗과 달리 그분은 목숨을 거신 정도가 아니라 이 싸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셨고,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의 죄값,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우리 대신 그분이 대표로 치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사망에 영원히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냐? 자,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찾아서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마치 설교의 결론처럼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5절에 그 결과가 생생히 기록되어져 있죠. 한평생 죽는 것이 두려워 그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 주시는 결과를 주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래에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인 죽음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는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심령에만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고, 짐승처럼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신자는 죽든 살든 그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로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을진데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자는 죽을 일이 생기면 죽으면 됩니다. 암에 걸려 계신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 여러분, 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언어 폭력을 가했다, 이렇게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음은 신자에게 두려움 속에서 거부하고 잊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바를 정말 믿는다면, 즉 우리가 돌아갈 집이 어디엔가 있으며 이 세상 삶은 집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과정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하는 날을 고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폐부를 찌르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에 가장 큰 도전을 던지는 목소리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배짱 있고 당당한 삶의 자세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을 겁 안 내는 예수 믿는 신자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라이들 죽을 때 막 비장하게 용감하게 죽잖아요. 제가 그 부분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죽는 게 겁나가지고 진짜 칼 말고 목칼, 나무로 만든 칼로 바꿔가지고 일부러 이런 놈들 많더라고. 여러분, 죽는데 겁 안 난다는 놈, 그거 다 구라고 뻥이고 허세예요. 죽음의 권세를 진실로 극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형태의 죽음도 우리를 협박하거나 이제 더 이상 겁줄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의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이 이런 현실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영어를 한 문장 할 텐데 여러분은 당연히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해석해 드릴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일단 영어 한 문장 들으시고, 자,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진정해라, 해석해 준대. 해석해 주신 존 오웬이요, 이런 예수 믿는 신자의 현실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뭔 말이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일어난 죽음의 종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권세가 종식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정리한 사람만이 코엘렛이 오늘 본문 3장 22절에서 말하는 이 삶을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 삶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한 예수 믿는 신자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재미나고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다음, 우리의 미래는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이미 안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이 이 땅에서의 삶, 어떤 역할이 우리를 찾아오던 그 삶을 영광스럽게 기쁨 가운데 나에게 주신 분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하루 동안 자기 몫의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이 찬란한 우리의 생을 전부 다 떠나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즐기시는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훌륭한 목사님 없어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례사, 그런 장례식의 설교 내가 생각해도 잘해. 누리십시오. 여러분, 좀 뻔뻔하네. 이게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그곳에는 실패가 없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수고를 주께서 정당하게 평가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편을 듭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몫의 또 다른 삶을 삽니다. 배역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아쉬운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의 상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상이 크겠습니까? 똑같다고요? 나가! 여러분, 이게요, 좀 바꾸면요, 이런 문제도 생겨요. 누군가는 이 땅에서 비극의 주인공, 누군가는 희극의 주인공. 그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르게 맡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가장 적합한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예요. 또 여러분, 좀 삐딱한 우리 낮은 단계 가족들이 분명히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비극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 비극의 주인공은 웃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비극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땅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영원하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소망 없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누가 소망 없는 인생이냐? 여러분 옆에 앉은 인간이 소망 없는 인생. 여러분, 복된 주일날 저주 한마디씩 나눕시다. 내가 볼 때 니는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한번 있어. 욕하고 싶은 날 많은데 교회 와서 한번 해야지 언제. 그러나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비극적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드라마를 찍는 그 순간 잠시 괴로워하고 그 배역 안에서는 펑펑 웁니다. 그리고 나서 촬영 마치고 회식에 참여하여 먹고 마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희미하고 애매하고 어찌 될지 모를 미래라면 비극적인 역할을 이 땅에서 맡은 사람들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잠시 잠깐입니다. 덧없는 인생입니다.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은 영생이며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맡는 역할이 다소 비극적인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극적인 역할 안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당당히 사십시오. 여러분, 노래를 이렇게 보면 명곡은 대부분 템포가 느리고 슬픈 가사에 우울해요. 빠른 템포는 생각 없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저는 교회 와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느린 곡 중심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아픔, 좌절, 고통, 한계, 쓰라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영광스럽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기뻐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삶을 신실하게 사는 사람, 자신의 분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영원에 포함되어진 그 하루임을 믿고 사시다가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우리 낮은담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은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4년에 영국에 살았던 두 아이의 엄마였던 샬롯 키틀리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글이 그해 굉장히 큰 파장과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36세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죠. 암은 간과 폐로 전이됐고 대장과 간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25번 방사선 치료를 받고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지만 그녀는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남긴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고 싶은 나날이 절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어지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 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그녀는 36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앰뷸런스 소원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죽음을 앞둔 이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재단이에요. 재단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 소원들이 거창한 것은 거의 없대요. 소박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뭐 해보고 싶으냐 하니까 고향 땅 밟아보기, 노을 바라보기, 가을 단풍 구경 해보기, 전시회 관람 가기, 아이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눈 감기,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내게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나는 뭘 하다가 가고 싶을까 하면서 제가 오늘 정리해 왔어요. 저는 먼저 우리 가족들, 우리 집사람 지호, 지연이 저의 눈에 먼저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제 눈으로 사진을 찍고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인. 비웃지 마시오. 꽃이 지는 건 꽃의 완주이듯 죽음은 삶의 완성일 뿐,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반대는 다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다 사세요. 키틀리 자매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괴로워서 오늘 우는 거, 이것도 누군가는 부러워할 삶의 현실이에요. 돈이 없어서 머리를 뜯는 것, 이것도 누군가가 부러워할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다 살고 죽는 은혜가 여러분 일상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죽는 것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 그 다음의 세계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책임져 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는 날 동안 제발 여러분들의 분복을 좀 누리며 사십시오. 지지고 볶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면서 가슴 뜯고 누구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에 매여가지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삶 좀 살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공기를 마시세요. 미세먼지 한번 빨아당기세요. 왜 이 복된 나날들을 그러고 살다가 가십니까? 미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설교 준비였어요. 딱 기도하고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해서 바로 덮고 설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이 찾아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되겠지 하고 대공원으로 바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신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에 매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삶에 매여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일하다가 누구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갈등하고 울고 불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날, 우리 보니까 우리 최윤희 집사님하고 한은주 성도님 이렇게 보이는데 줌바 댄스도 좀 하시고요, 여행도 가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됐던 사람 마음 문 크게 열고 다가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한번 알아보세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제 이 오른쪽 가슴보다 왼쪽 이쪽 가슴이 좀 두툼하죠. 여러분, 이 다 돈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화려하게 한번 뿌려버리고 싶습니다. 누구 데리고 와서 비싼 거 사 먹이고. 제가 밥을 자꾸 많이 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하고 마무리, 오늘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먹고 죽자.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크게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옆에 가족들 눈 보고 한번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한번 먹고 죽자. 사랑하는 우리 나진단교회 가족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오. 아름답게 사십시오. 용서하고 사시고 사랑하고 사시고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눈으로 도장을 찍으시라고. 지난주에 이선의 성도님을 봤지만 더 이상 이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이 할머니 붙잡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하는 그런 후회밖에 남질 않아요. 그분하고 밥을 못 먹었어요. 어디 모시고 가서 회도 사드리고 미풍 해장국 가가지고 선지는 빼고 같이 해장국도 한번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를 섬기기 위해서 모인 이 현장에서 왜 갈등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그러면서 이 복된 나날들을 보내요?
함께 밥을 먹으시고 따뜻하게 쳐다보시고 말을 하시되 곱게 하시고 마치 네가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이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말을 하고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하고 제일 친하다고. 좀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멋지게 용감하게 살다가 가십시다. 왜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된 현실들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분복을 멋지게 누리시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삶의 문제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다들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어진 그런 운명의 소유자라면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이날 동안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 용감하게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게 하시고 후회되고 자책할 삶 다시는 살지 않으며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 내게만 누리게 하신 그 분복들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